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 한번 더요.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한 3번 정도 다 놀랜대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라냐니까 내가 천국에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니, 이걸로 첫 번째 놀란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게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이러면서 한번 또 놀란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는 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천국에 안 오실 수가 있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왜 천국에 안 오셨을까? 이렇게 또 한번 놀란답니다. 천국에는 놀랄 일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일들이 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 주님의 말씀도 상당히 놀라워요.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능히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요. 23절 이렇게 됐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매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성경책을 날마다 끼고 다니고 뭐 기독교 문구가 이게 있는 셔츠를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마지막에요 내가 너를 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천국에. 자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마치 이게 남양 특집처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됐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지은 집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매주일 교회 나가는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훌륭해. 이 사람은 능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요. 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힘없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크게 뭐 두 파트로 우리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좋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뭐 예배를 뭐 몇 번 참석하고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인용 한번 해드릴게요. 둘 다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독교 서적을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둘 다는 이 바위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둘 다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독교 서적을 삽니다. 하지만 둘을 구별하기 힘든 이유는 둘의 삶의 깊은 기초가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 결정하는 것은 자, 눈에 보이는 데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습니까?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자, 제일 중요한 기초, 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상에 올라와 있는 그 건물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기초가 튼튼해서 잘 지어진 건지 아니면 부실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알 수 있어요? 삼풍백화점. 제가 저 대학교 2학년 때를 기억납니다.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속보가 뜨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의 상품백화점 무너졌. 그 전에 94년도에 또 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성수대교. 대학교 때 뭐 충격적인 사건을 뭐 두 번이나 연달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아, 튼튼해. 그런데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안 보이는 곳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안 보인다고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전에도 그런 강조를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기본기, 기초 튼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기초예요, 기초. 자, 축구 선수는 뭐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는 뭐 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는 뭘 열심히 할까요? 체력 훈련 엄청 열심히 하고 뭐 드리블, 뭐 슛 엄청 열심히. 자, 그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하니까 뭐 딱 공만 잡아타면 무조건 막 골대로 막 차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을까? 이 기초예요, 기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서 나중에 이 풍파가 올 때 무너진 이 두 부류의 말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이 행한다는 행한다. 자, 우리 21절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4절에도요. 자, 한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자, 아우 좋은 말씀이네. 은혜가 있고 감동적인 말씀이네. 자, 여기 들은 것까지 하면 요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듣는 것만 한다. 듣는 것만. 제가 일부 때 어떤 예를 들었냐니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아침도 막 이렇게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안 움직여. 점심 때 보니까 조금 배가 좀 꺼지잖아요. 또 막 배가 터질도록 먹어요. 그리고 안 움직여. 자,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엄청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안 행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행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믿음. 자, 제가 거기 예전에 그 나만 장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 5장 1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 나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큰 용사인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라도 구하고 큰 일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살은 썩어가는 불치병인 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나만한테 아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자, 가서 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강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처음에는 화를 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또랑물 같은 이 요단강 또랑물이거든요. 이 또랑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냐 막 화를 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이 자 쉬운 일이란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못합니까? 이거 이렇게 쉬운 거? 근데 여러분 왜 못해요?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내가 뭐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고 내 병이 낫겠냐고.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나만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종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시는 분만 아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무슨 얘기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불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저는 사실 상담에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 중에 두 종류의 목사가 있는데 세 종류군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요.
상담을 잘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둘 다 잘하는데 저는 사실 상담을 좀 못하는 쪽에 속해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은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상담은 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담을 몇 번 이렇게 받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데 제가 뭐 성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방전은 딱 동일한 거 딱 한 가지만 드리려고 그래요. 처방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한 달 사용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 한 달을 제가 처방전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참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새벽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하실 수 있으면 매일 새벽에 한 달만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러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저한테 오시기 바라요. 네. 그러고도 아무 일. 여러분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이 좀 오시거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뭐 인원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인데 새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 그분 고백이에요. 새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새벽이 좋으면 주일도 좀 오시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분 또 다른 교회 또 섬기시는 분이니까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고. 근데 새벽이 좋다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처방전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저하고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믿으시면 제 말을 한번 듣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 위험성.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하는 신앙의 위험성. 다시 한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하는 신앙의 위험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하는 신앙의 위험성.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는데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자,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여 주여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설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요.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수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냐니까 내가 가리키는 그 반석을 향해서 선포하라, 말을 하라고. 선포하면 물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모르겠어요. 이 백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두 번이나 크게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 반석에다 대고 선포해라,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지팡이를 막 두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펑펑펑 나왔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사람들 보기에는 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모세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사역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23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첫 번째,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경에서 불법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니까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여러분, 나중에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했던 그 위험성은 뭐냐니까요, 자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어떤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 교회를 하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자, 내 열심을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니까 자,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섭섭해요. 예, 자기 공로가 많은 분들의 특징은 내가 복음 있으면 내가 복음,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50년, 60년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가 되면 그 옛날 교회 성도님들이 뭘 하셨냐니까 이걸 왜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저는 이게 성물이라는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다 성물이에요, 성물. 강대상 뭐 이렇게 여기 꽃꽂이 받침대. 여러분 꽃꽂이 받침대를 50년이 돼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하신 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이 하신 분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피아노가 다 고장이 나서 40년, 50년 됐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뒷목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못 바꾼대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물을 받지 않습니다. 헌물 안 받기로 결심. 현찰은 받습니다. 현찰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인데요. 물건은 못 받겠다고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TV 했잖아요. 자, 나중에 TV 나중에 막 지지거리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TV도 10년이 지났는데 못 바꾸더라고. 왜요? 내가 했거든.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헌물하지 맙시다. 현찰만 받을게요. 현찰만. 뭔 얘기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힘들어하셨어요. 자, 두 번째 위험성. 두 번째 위험성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식적인 신앙. 자,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설교를 많이 듣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예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했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이 지식적인, 여러분 지식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실천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용서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안 해본 사람은요. 자, 실천 안 해본 사람,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쉬워. 이렇게 돼요. 자, 원수 사랑하는 거.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해본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자, 저는 축구 경기 할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뛸 때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축구대표 선수들이 그 골대에서 딱 찼는데 골대를 딱 빗나가거든요. 남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참 바보 같은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당장 넣었다, 당장. 자, 자기가 진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넣을걸요? 왜? 저기 축구도 안 되는 분이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이게 경기 되겠습니까? 왜요? 내 눈으로만 보니까, 내가 직접 안 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의 무게를 압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저 인간이 정말 미운데, 여러분, 저 인간이 정말 미운데 밥상 차려주고 싶습니까? 성경 뭐라고 됐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에 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고프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여러분 남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는 신앙은 자, 뭘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면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한번 만나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보셨던 분 하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분 하면요, 뭡니까? 어디에다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거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도 듣고 행해 본 게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올 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련이 한번 팍 찾아왔는데 뭐 한 번 뭐 저항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진다. 아,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여러분, 딱 두 종류래요. 우리는 어떤 집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집도 짓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짓는데 딱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어디에 지으시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제가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저한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고요. 앞으로 저한테 뭐 주례 부탁하실 분은 미리 알고 계세요. 이 본문은 무조건 결혼식 주례 본문이에요. 왠지 아시죠? 새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구성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어디 위에 세울 거냐, 어디 위에. 자, 모든 가정에 뭐가 있을까요? 비가 있고 홍수가 있고 바람이, 풍파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무너지지 않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세 번째 돼지.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결 한 가지밖에 없대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천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죠. D.L. 무디, 뭐 수십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그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행해 옮기겠다.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보겠다. 옆에 알파벳 T를 적습니다. T. 뭡니까? 테스트.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근데요,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래요. 아, 그러면 증명됐다. P, prove. 그래서 그의 성경에는요, 구절 구절마다 T가 있고 P가 있고 T가 있고 P가 있고.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셨습니까? 여기서 또 반전은 말씀 자체를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반전이 말씀 자체를 안 읽으면 곤란해요, 진짜.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으세요. 자, 오늘 산상수 한 구절 읽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한 구절 읽었어요. T, 실험해 보리라. 내가 내 주변에 내 원수가 어디 있지? 우리 집에 있네. 변화가 나타나요. 증명되었어. P.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가는 거랍니다. 그게 바로 어디 위에 세운 집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실행에 옮기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그래서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후렴 가사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오늘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니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처럼 이뤄갈 불을 잠깐 좀 절반 정도만 꺼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풍파가 치고 하는데 막 흔들리고 내가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요동치고 우리 가정이 막 흔들거리고, 여러분 그거 기초 부실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반석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실천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왜? 그것이 반석이니까요. 그것이 반석이래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에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듣고 내 자신을 그냥 속이는 사람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 그거 쉬워? 안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고 실천해가고 순종해가고 실천해가고 그 삶이 내게 쌓이게 해주십시오. 내게 큰 풍파가 올 때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1, 2분 동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